이런 말씀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머리 한번 쏙 안 들어오는데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란 우리의 이 신앙이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인격과 성품과 삶으로 나타나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맡겨준 이 세상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오늘 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공지능 이야기가 한참 유행이 됐습니다. 지금 조금 수그러들라 그러는데 인공지능을 탑재한 컴퓨터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프로 바둑 기사라고 하는 이세돌이라고 하는 기사가 바둑을 뒀잖아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이 컴퓨터 프로그램 바둑은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둬도 왜냐하면 바둑이라는 거는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9줄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하나 놓을 때마다 그럼 그 사람이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생겨요? 19 곱하기 19 하면 얼마야? 381인가? 하나 놓으면 380까지 생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또 놓으면은 이게 또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경우의 수가 끝이 없어요. 계산이 안 돼요. 누가 수학 잘하시는 분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거 이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프로그래머 한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걸 다 해가지고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인간이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인데 졌습니다. 인간이 졌어요. 컴퓨터가 얼마나 바둑을 잘 두는지. 지금 그 컴퓨터 바둑 둔 거를 보고 인공지능이 바둑 둔 거를 보고 우리나라 프로 기사들이 연구를 한대잖아요. 연구. 우리 프로 기사들이 인간이 이제까지 바둑 둘 때는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둬야지 좋다. 그렇게 이미 정석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걸 정석이라고 그래요. 바둑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얘기해봐야 정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석이 그렇게 안 둬요. 이 컴퓨터가. 그렇게 두면 진다고 우리 인간이 가르쳐 왔던 그대로 두는데 걔가 이기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래서 지금 프로 기사들이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패러다임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인공지능이 지금 뛰어나가지고 많은 세계인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앞으로 이 인공지능이 점점 더 발달해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모든 분야에서 바둑에서 이겼다면 제가 볼 때는 다른 부분에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별하별걸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축구도 했더라고요. 골킵이야 골킵. 근데 메시가 차더라고. 메시가 차는데 메시가 차는 걸 얘가 막아내는 거예요. 이 로봇가. 야, 팍 차니까 별걸 다 했어요. 하여튼 모든 부분에서 인간을 초월하고 능력이 인간을 넘어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이 인공지능으로 뭘 할지 모릅니다. 앞으로 뭘 할지 몰라요. 지금 요새 그 인공지능은 고사하고 저 조그만 모형 비행기 드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리모트 컨트롤로 이렇게 조절하면 막 날아다니는 거. 나는 이게 앞으로 이 참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렇게 섬에 배가 못 뜨고 일기가 나쁠 때 이렇게 약도 배달해가지고 쭉 날아갔다 오고 이런 일도 하고 그런다는데 여기 앞으로 여기다 무기를 탑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곧 무기 탑재할 겁니다. 지금 정찰만 하고 있는데 무기 탑재하면은 안방까지 날아와서 이렇게 암살할 수 있어요. 쭉 날아와가지고 청와대 어디 못 들어가겠어요, 이게 날아가가지고. 전 그 생각을 하다가 야 이거 앞으로 해가지고 개미도 만들고 쥐도 만들고 바퀴벌레로 만들어가지고 로봇으로 그 안에다 폭탄 집어넣어가지고 이 가면 어떻게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큰 재앙이 오지 않을까.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앞으로 무궁무진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차도 이제 우리가 운전하지 않고 지가 그냥 다 운전 주차까지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우리 과학자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과연 인간이 뭐 할 건가? 걱정을 하면서
아마 앞으로 우리 인간의 삶을 가장 위협할 악마는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보도를 하면서 이 JTBC 뉴스의 그 손석희 앵커라고 하는 사람 그 뉴스가 있는데 이게 편집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 인공지능을 만들어낸 인간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날 있었던 한 계모가 7살 먹은 아기를 말이죠. 예? 그 무참하게 때려가지고 7살 먹은 아기를 죽인 다음에 그 아기를 암매장한 사건을 같이 보도를 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위대한 인간이지만 어때요? 한쪽에서는 그 7살 먹은 애를 때려서 죽여가지고 암매장하는 사악함을 보여주는 인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여기서 멘트를 하냐 하면은 앞으로 인간의 삶을 위협할 가장 큰 악마는 인공지능이 아니고 인간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인간이 악을 행하고 그 악을 행함으로 스스로를 파괴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악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무저갱에서 악한 영들이 다시 풀려나와가지고 잠깐 동안 5개월이라고 이제 상징적인 숫자를 이야기했는데 풀려나와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고통을 준다 그랬어요. 그게 무엇인가 해석이 몇 가지가 됩니다만 크게 나누면은 그게 인간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악행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악행을 행하게 해가지고 스스로도 파괴시키고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고 그러는 것이고 또 어떤 학자는 정신병으로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우울증이나 이런 강박증이나 불안증과 같은 정신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인간이 점점 악해지고 세상의 악이 점점 더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그렇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간이 왜 이렇게 점점 악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막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애들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고 대학원 가고 막 박사가 남아 도는데 이 세상에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부도 많이 하는데 여전히 왜 인간은 이렇게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악해지고 있는 인간과 이 세상의 악을 멈추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점점 악해지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고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라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아영교 성도들이 이 악으로부터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고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더욱 힘쓰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인간 사회의 악이 가득해질 것이고 그 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고 이걸 알아야 된다. 정신 차려서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말세에 이 마지막 때 고통당하는 때가 온다. 고통당하는 때가. 왜 고통을 당해요? 사람들이 악을 행해요. 점점 더 악해져서 악을 행해. 그 사람들이 행하는 악이 이 세상에 관용함으로 거기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점점 악해지고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지금 이 우리 사회에 그냥 적용하면 금방 실감이 돼요. 우리 사회에. 최근에 제가 그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안타까운 사건을 상징적인 사건 3가지만 뭐 엄청나게 수천 가지 수만 가지지만 상징성을 띠는 사건 3가지만 한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섬마을에 파견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20대 여선생님을 이 섬마을 사람들이, 그것도 학부형들이 조직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점점 밝혀지는 바에 의하면은 이날 3사람이 각각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며 조직적으로 여선생님을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것도 그 오지인 섬에 누가 올라가겠어요? 그 오지인 섬에 와서 그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그 훌륭한 선생님을 성폭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한 사악한 자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짐승도 그런 짓은 안 해요. 짐승도. 이게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에요. 예? 우리 사회는 지금 이 성폭력 문제로 여성들이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대학 안에서도 상아탑이라고 하는 지식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 안에서 대학교 교수들이 이런 짓을 하고 대학에 다니는 그 학생들이 이런 짓을 해요. 여러분 요새 그 뉴스, 우리나라 뉴스에 보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CNN 뉴스, ABC, NBC 계속 들어보니까 미국에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이라고 미국의 하버드와 쌍벽을 이루는 좋은 대학이죠. 이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남학생 하나, 미국의 수영 대표 선수예요, 유명한. 이 친구가 여학생을 성추행했습니다. 성추행했는데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제가 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면은 6 months, 3 years probation 이렇게 했나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6개월 형을 때렸는데 프로베이션은 이게 집행유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3년 집행유예 6개월 이렇게 때렸어요. 아주 손방망이 처벌을 한 거죠. 미국 사회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미국이 분노했어요. 당장 그 판사를 잘라라. 미국의 판사는 이제 이렇게 선고해서 되는 판사 당장 끌어내리고 재판을 새로 해야 된다는, 미국이 다 발칵 뒤집혔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도 보면 판사들이 성폭행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손방망입니다. 왜 그럴까? 제가 그럴 때마다 굉장히 화가 나요. 왜 그럴까를 한참 생각해 봤어요. 이 똑같은 놈들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판사님들한테 미안하지만 다 그런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남자들이 보통 갖는 생각이 아닌가. 그 전라남도인가, 이 남도죠. 그 교육청에 있는 한 친구가 아니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뭐 이러냐 이따구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따구 소리를. 지 마누라가 지 딸이 가서 그렇게 당했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이게 이런 이 사악한 인간들의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며칠 있다 보니까는 스웨덴에서 관광 온 어떤 그 여성을 우리나라 뭐 어디서 그랬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같이 친해졌나 봐요. 그날 밤 또 그 술을 먹여가지고 또 가서 성폭행을 한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유럽에서 우리나라 보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유럽 사람들이 한국은 경제적으로 후진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나 성폭행으로는 매우 위험한 나라라는 거예요. 미개한 나라라는 거예요. 후진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관광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에 관광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우리의 자화상. 우리 사회. 대학 안에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 법조계 안에서 이 판사, 검사, 이런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짓들을. 두 번째 상징적인 사건은 강남의 한 빌딩에 있는 화장실에서 한 청년이 화장실에 있는 한 여성 청년을 아무 이유 없이 칼로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사악한 자는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무고한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무참하게 칼로 난도질해서 죽였습니다. 이 사건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수락산에서 또 한 정신 나간 친구가, 한 사악한 인간이 60대 여성 등산객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또 발생했고 일주일 후에 또 발생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해 발생한 악행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고통당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고 있다. 한 가지 더 제가 상징적인 사건을 말씀드리면 지하철역에서 역 보수공사를 하다가 아까운 생을 마감한 한 청년의 죽음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악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약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우한 사회 구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고, 그 안에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행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때가 온다고 했는데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날이 갈수록 인간이 저지르는 악행이 더 대담해지고 더 잔혹해지고 더 폭력적이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21세기의 인간의 삶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는 다름 아닌 인간 자신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가장 두려운 존재는 사자나 호랑이나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 자신인 거예요. 인간. 여러분, 우리가 밤길을 가다가, 여러분 여성들이 밤길을 가다가 무섭잖아요. 그럼 앞에 사람이 오면 반가워야 되는데 사람이 오면 더 무섭습니다. 왜? 그 사람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됐어요. 여러분, 이 이어령 선생이 쓴 책 중에 느껴야 움직인다 그런 책이 있어요. 느껴야 움직인다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그 영국의 작가인 데니얼 디포가 쓴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를 통찰력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 읽어보셨죠? 애들 동화책에 나오죠. 동화책에. 근데 이 로빈슨 크루소는 그냥 애들 동화책 정도가 아니고요, 이 경제학이나 문학에서도 상당히 잘 인용하는 중요한 책이에요. 이 책 하나가. 칼 마르크스도 이 책을 갖다가 이용했고, 또 정반대에 있는 막스 베버도 이 책을 갖다가 이용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죠. 요크 태생의 크루소,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모험을 떠납니다. 배 타고 모험 항해를 떠나는데 배가 난파돼가지고 무인도에 이제 표류하게 됩니다. 근데 크루소는 무인도에서 입을 것, 잠자는 것, 이런 것까지 혼자 힘으로 다 해결하고, 농사도 짓고 일기도 쓰고 성경도 읽고 그 난파된 배에서 가져왔어요. 우산도 자기가 직접 만들어 쓰고 다 자급자족. 그래서 마르크스가 갖다 쓴 거예요. 자급자족하는 사회 표본으로. 자급자족을 다 했어요.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외로웠어요. 왜 외로웠어요? 무인도잖아요. 무인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무인도 가서 혼자 사실래요? 한 100억 드릴 테니까 무인도 가서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혼자 살 수 있는 분. 100억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무인도 가서 혼자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크루소는 다른 불편함은 없었지만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이 고독을 극복하려고요, 앵무새를 잡아다가 말까지 가르쳤어요. 대화를 하려고. 여러분, 이 말 안 하고 가만히 하루 있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까지 가르쳤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크루소가 백사장에 나갔다가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렇게 그리웠던 사람인데 사람의 발자국이 저기 나와 있잖아요. 저렇게. 사람의 발자국이 있다는 거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섬으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크루소는 그렇게 그리워하던 사람의 발자국을 본 순간 기쁜 게 아니라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사람의 발자국을 보니까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워했던 것이 사람이었는데 정작 섬에 사람이 들어온 흔적을 보았을 때 크루소는 호랑이를 만난 것보다, 사자를 만난 것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여기 야만인이 들어왔다면 나를 잡아먹을 것이고, 식인종이 돼가지고 문명인이 들어왔다면 나를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을지도 모른다. 인간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무인도에 사람이 들어온 것을 보고 크루소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됩니다. 이어령 교수는 이 크루소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통찰력 있는 결론을 내리는데, 1000만 명이 사는 도시라 할지라도, 우리 서울이 1000만 명이 사는데 1000만 명이 사는 도시라 할지라도 사람의 발자국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인도입니다. 무인도. 우리 사회가 무인도 같은 사회가 됐어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세상,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 그것이 무인도요 지옥입니다. 지옥.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사회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세상,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어요. 왜 인간이 이렇게 악해졌을까? 정말 인간이 악하더라고요. 인간이 왜 이렇게 악할까? 우리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인간을 이렇게 악마처럼 만들까? 누가 악마처럼 인간을 만들까? 누가 만들까요? 진짜 악마인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인간의 마음, 믿지 않는 사람들,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여 악행을 행하게 합니다. 악행을. 모든 악의 근저에 여러분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아니 지나가는 그 사람을 왜 칼로 나와서 찔러 죽입니까?
그 아무 관계도 없는 화장실에 던지는 왜 칼로 찔러 죽여요?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안에 엄청난 어두움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인간을 장악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파멸시키고 악마로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이 더욱 발악하게 될 거다. 더욱 발악하게 될 것이고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여 더욱더 잔혹한 악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왜 행하느냐? 그 악의 실체가 있다는 걸 알아요. 보이지 않는 악의 실체.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을 장악해가지고 악을 행하게 하고 있는 그 실체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바로 그 사탄 마귀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그래서 우리를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저들을 저 사탄의 악행으로부터 구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악행으로부터 해방되고 악행을 그치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 발생해요. 사명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악을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까? 나만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 악행으로부터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첫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거 겨우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발휘해요. 기도는 악한 마귀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TV나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이런 악이 벌어지는 일을 보고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고 악이 잔혹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책임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그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만인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목사나 우리랑 똑같다. 그래가지고 이런 일에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죄악을 끌어안고 그 세상의 죄악을 끌어안고 중보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그런 끔찍한 일을 접할 때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악이 더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악의 실체인 사탄이 사람들을 장악해서 더 큰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으면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자기 민족이 악행을 행하고 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고 자기도 파괴시키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에레미야인데 그 안타까운 심정을 기록한 성경이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잘 안 읽죠,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애가가 뭐예요? 애가가 슬플 애자. 우리 애도 한다 그러잖아요. 애도. 그 슬플 애자에는 노래 가자예요. 영어로 lament. 슬픈 노래란 말입니다. 에레미야의 슬픈 노래. 자기 민족의 악행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텔레비전 보고 신문 보면서 지금 악행을 보잖아요. 이 민족의 죄악을 보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48절 50절 시작.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에레미야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동족을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눈물이 뭐가 됐다래요?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을 보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제사장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이 악을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울었다 그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사입니다.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끔찍한 악행을 볼 때마다 목사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책임감. 무참하게 여성을 칼로 찔러 죽이고 선생님을 성폭행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내가 목사로서 이거 뭘 할 수 있는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마다 자기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했던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생각납니다. 예레미야처럼 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냥 인터넷 기사 일단 눈 감고 기도해요. 거기서 섬마을 그 끔찍한 사건을 보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탄이 사람들을 통하여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더 큰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탄을 꽁꽁 묶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의 죄악과 악행과 이 시대의 슬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예레미야가 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권사님이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더라 그래요. 네가 올해는 이 땅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예레미야가 되거라. 그래서 몇 년 전 이야기지만은 1년 내내 오랜 새벽에 나와서 울면서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가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정도까지 발전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나라를 끌어안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저 오산에 산에 가서 보세요. 이 밤중에 11시 12시에 그 추운 겨울에 무더운 여름에도 올라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영교인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은 기도예요. 기도 갖고 되냐고요? 기도로 됩니다. 기도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합니다. 왜 예수를 전해줘야 하죠? 그 불쌍한 사람들을 사탄의 악의 통치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탄의 머리통을 내려치셨습니다. 사탄을 이미 심판하셨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하면 그 안에 있던 사탄이 쫓겨나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희망 다른 돈?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전도는요 목사가 전도하라 해가지고 교인 많이 불려가지고 지 혼자 명예 올리고 나 잘났다 난 큰 게 목회한다 이러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지금 이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그 악에게 점령당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악을 행하면서 짐승처럼 살다 지옥 갈 그 불쌍한 사람들을 그 악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변에 내일부터 나가셔서 이 생명의 주님을 열심히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이 땅에 악이 다 소멸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 아시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문 어떻게 외웁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름이 거룩히. 우리는 이제 당신을 뺐는데 새로 번역한 데는 당신을 다 넣었어요. 원래는 당신이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지금 저 하늘에 있는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그 말이에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매일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악이 모두 심판받아 소멸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가득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날이 이루어지는데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새벽 기도나면 아침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주문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눈물 흘리 정말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이 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악이 소멸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충만한 그 나라가 다시는 사람을 죽이고 강간하고 그런 갑질하고 그런 게 없는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이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워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은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한 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에요. 다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돼요? 이 땅의 악을 소멸시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는 이 일을 내가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 일을 여러분 이 일에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다 했으니까 설교 끝났겠네 이제.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이 사명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 안에 이런 악행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4절 시작.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뭐냐면은 이 마귀가 인간을 장악해, 이 사탄이 인간을 장악해 가지고 그 인간을 통하여 행하는 악행들의 18가지의 실체들입니다. 실체. 18가지의 모습이에요. 모습들.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죠. 이거는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을 장악해서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18가지의 악행의 모습들을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면 알아요. 사람을 보면 18가지를 제가 오늘 다 설교할까요? 오늘 저녁 예배 때까지 계속 설교해야 돼요. 크게 4가지 범주로 묶어서 보면은 첫째는 인간의 타락한 욕망과 관계된 범죄들이에요. 인간의 타락한 욕망을 자극해요, 마귀가. 그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기주의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줍니까?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할 때도 보면은 그런 사람 있죠. 정말 자기 외에는 없다, 천하에 없다고 운전할 이런 사람들 있어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줘요. 이런 사람들이 또 돈을 사랑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 이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런 간음을 하고 강간을 하고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데서 다 생겨나는 거예요. 살인도 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돈 때문에 다 생겨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두 번째는 인간의 교만과 관계된 사악함, 인간의 성품, 교만과 관계된 이 악들인데요. 자랑, 교만, 자만, 조급함. 조급함은 이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걸 말해요.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힘 있고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교만과 거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소위 갑질할 때마다 힘없는 사람들은 상처받고 비참함을 느끼고 더 살아갈 용기를 잃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만한 사람 한번 만나봤어요? 거만한 사람, 거만하고 거만한 사람.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한번 봤습니다. 진짜 그 아르바이트, 동사무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통합공과금 5개 한꺼번에 내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만들 때 제가 그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가서 다 이제 찾아가지고 왜 만들었냐면 방송 수신료 이거 안 내니까 이걸 받아내려고 만든 거예요. 사실은 방송 수신료 다 한꺼번에 받아내려고 5개를 한꺼번에 내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어떤 진짜 이 중견 이상에 되는 그룹 사장님 집이었습니다. 제 담당자 하나 있었어요. 배를 눌렀는데 사람도 안 나오고 얼마나 그 바깥에 사람을 무시하는지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 사회가 뒤집혀야 되겠구나. 뒤집혀야 되겠구나. 이거 공산주의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안 믿었다면 운동권을 했을 거야. 이놈의 새끼들 그냥 화염병으로 다 때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했죠, 주여. 그리고 이런 일들이 아마 여러분 직장생활 하니까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우리 사회 가득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악들이에요. 부모를 거역함, 이건 가정의 관계죠. 감사하지 않음, 무정한다는 말은 unloving,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음, 이건 unforgiving,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모함하고 비방하고 배신하고, 이게 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것들 아니에요. 예? 이 사탄이 부모를 거역하게 하여 가정에 고통을 줍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게 함으로 서로 원수지고 살게 합니다. 인간의 고통 중에서 제일 힘든 게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안 가려고 그러면 틀림없어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직장에서 왕따 당한다고 생각하면 직장 안 나갑니다. 여러분 직장 바꿔요. 관계에서 오는 고통에 사탄은 또 모함하고 비방하고 배신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다 파괴시켜버리죠. 예? 이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이 말로 뒤에 돌아다니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장악당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사탄이 장악당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악함입니다. 거룩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사나운 게 뭐예요? 포악한 거죠. 포악한 거예요. 예? 포악한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악행들이에요. 이런 악행들. 사탄은 여러분 더러운 영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더러운 영이에요. 때문에 사탄은 거룩한 삶을 방해하고 음란과 폭력 등 온갖 더러운 악행을 저지르게 합니다. 그게 마귀예요. 마귀. 그런데요, 이 18가지의 모든 이 악의 모습들을 보면은 이 18가지의 모든 악의 모습들의 근원이 하나예요. 하나. 뿌리가 하나라고. 어디서 다 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그러니까 이 18가지의 모습은 그 뿌리가 다 사탄에게서 온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에게서 온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18가지 악에 장악당하면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악마가 돼가는 거예요. 악마가.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고 점점 더 악마가 돼가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 인격과 성품이 악마와 같은 사람이 된다. 악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18가지 죄악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왜 깜짝 놀래요? 바로 이 18가지 악행의 모습들이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매일매일 나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 18가지 사탄이 저지른 악행의 모습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깜짝 놀라요. 여러분이 18가지 중에 여러분 몇 개나 해당되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에 장악되어야 되는데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마의 모습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소멸시켜야 돼. 날마다 죽여가야 돼요. 예? 여러분 암세포, 암 걸리면 어떡합니까?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여가잖아요. 암세포를 자꾸 죽여가야 건강한 세포가 늘어나고 이 사람이 살아나.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 악의 모습들은 영적인 암세포예요. 암세포. 예?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퍼졌어요? 4기 환자도 있어요. 여기 3기 환자, 2기 환자 다 있어요. 그러나 희망이 있어요. 그냥 하면 4기면 죽어요. 그러나 이건 안 죽어요. 생명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을 이 18가지 말씀 속에서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비춰보세요. 거울로 비춰보면서 이런 이 암세포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또 못 박으세요. 내일 또 살아나요. 또 못 박고 또 못 박고 그런 악의 모습들을 소멸시켜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건강한 세포인 하나님의 형상이 커져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삶 속에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 사람 만나면 꼭 예수님 만난 것 같아. 예수님.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시킨다 그러잖아요.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왜 그럴까요? 그 위대한 사도도요, 아직 육신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탄의 이 악을 통한 공격이 굉장해요. 예?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악이 계속 찾아와. 로마서 7장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있고, 이 사탄이 가져다주는 이 죄를 짓고 살려는 내가 있어. 내 안에 이 두 가지 자아가 갈등을 해. 여러분도 그러죠 지금. 갈등을 해.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도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자기를 죽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누굴 미워하는 마음이 갑자기 확 생기네. 누가 갖고 온 겁니까 이거? 마귀 갖고 온 거예요. 그걸 방치해두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그 암세포도를 죽여야 돼요. 자꾸 남을 헐뜯고 왔어요. 엄청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다시는 내 입을 통해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비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을 자꾸 다 죽임으로 여러분 주님 닮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 영적인 암세포인 악을 자꾸 소멸시키고 성령의 소욕인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이렇게 늘려감으로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조직신학에서는 성화라 그래요. 성화, sanctification. 자꾸 거룩해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다 마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 좋은 걸 준비해 놓으셨는데 뭘 준비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낮은 이 몸, 죽음으로 끝날 이 낮은 이 몸, 병들고 죽는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변하게 하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노력할 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죽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가. 그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악을 완전히 소멸시키시고 우리 몸이 이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죄짓지 않는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과 같은 몸을 주세요. 그게 부활의 몸이 하나님과 같은 몸. 그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영화라래. 영화, glorification, 영화라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요.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이 목표입니다. 목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늘 기도하면서 이 18가지의 이 사악함들을 늘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매일매일 못 박으세요. 여러분 안에 이런 악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기도하면서 못 박으세요. 그래서 점점 주님 닮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진짜 경건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는 게 뭡니까? 사람들 앞에 와서 보니까 좀 이렇게 경건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또 잘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은밀한 곳을 싹 보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삶과 이런 게 형편없는 거예요. 그 안에 악이 가득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고 돈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보복하고 칭찬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음란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고 선보다 악을 좋아하고 포악하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모습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보이는 데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여러분 그게 가면 쓰고 사는 사람이에요. 위선자. 교회 와서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사람이고 집에 가서도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입니까? 집에 가서 며느리에게 좋은 사람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가족에게 좋은 사람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인격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의 모습이라 그랬어. 나의 모습.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는 사람들 앞에 위선하고
경건한 것처럼, 내가 교회 직분도 있으니까 경건한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 그리고 뒷공문에 가서는 죄 짓고 못된 짓 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경건한 사람,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그 인격이 훌륭하고 성품이 예수님을 닮고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실천하는 진짜 경건한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기도할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울고 통곡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18가지의 악행으로 가득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세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악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과 정의를 회복하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이 세상을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악행을 그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처럼, 제사장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과 인간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소서. 세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